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 말씀 오늘 우리 7번째 시간, 다음 주일까지 나누고요. 다음은 구약의 느헤미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느헤미야 말씀 자체가 좋아요. 또 성전 건축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또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죠. 모델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주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바르게 훈련되어지고 또 온전한 기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는 짧은 기도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꽝 잡는 게 매라고 여러분 그냥 응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이 순서와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 또 사람을 3가지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기도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초월성 전능하심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냐면 이렇게 전능하시고 완전 인격을 소유하시는 하늘아버지와 우리가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기도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서는 6가지인데, 자, 먼저 하나님을 위해 3가지, 다음이 사람을 위해 3가지인데, 여기 여러분 이제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도 균형을 여러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기도가 성숙한 기도, 여러분 이제 폼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기도 생활을 누리려면 이 균형이 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 막달라가 돼, 막달라. 막달라. 아주 여러분 신앙이 낮은 차원의 사람의 기도가 된 막달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더 성장하려면 뭐냐면 우리 필요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드리는 여러분이 이제 이 참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존재와 가치와 그리고 본성과 인격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까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2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3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되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 구원이에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사람들을, 죄인들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주시고 있습니다. 개척을 해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영혼 구원의 현장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도 전도하고 지금은 생각지 못한 제주도에 있는 한 가정을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기도하면서.
근데 신비한 건 저녁 기도할 때 이제 출발은 치유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환상과 비전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하게 돼요. 제가 미리 준비해서 어떤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가정을 하늘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주체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는지, 그 어머니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딸 가정 어떻게 구원하시게 될지. 우리 가정은 메릴랜드에 있는 우리 형제의 가정입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실제를 경험한 아들이 어머니도 누나 가정도 이렇게 복음으로 이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식구들 가운데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되게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어머니하고 그 누나는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는데 아버지하고 매형이 우리 남자들이 항상 문제예요. 우리 인류사에서는 남자들이 문제예요. 죄송하지만. 특별히 교회사에서는 항상 여성이 여러분 상위입니다. 여성 상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다수는 남자 아니라 여자들이 많아서요. 여러분 벌써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 다 도망갔잖아.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진 사람 여성들이에요.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라기보다는 어머니들이. 역시 어머니들은 항상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불쌍한 남성들도 정신 차리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세상 더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이 또 우리는 개척만 지금은 선교사도 섬기고 그렇죠? 선교지도 섬기고 어제 보니 치앙마이 선교사님이 선교보고에 우리가 보낸 신학책 사진 사진 다 찍어서 포항 빈내륙의 신수일 목사님이 해마다 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면서 또 신학책을 보내주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더 보내달라고. 참 여러분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주님과 같이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살려갑시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이어서 우리는 우리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필요는 세 가지: 일용할 양식과 용서, 그리고 오늘 다룰 시험 문제입니다. 양식은 육신을 위해서, 또 용서는 우리의 여러분 정신, 마음의 문제, 시험은 영혼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기도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 시작. 육신과 마음과 영혼. 이 세 가지의 또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돼, 균형이.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 연약하잖아요, 육체가. 그 연약한 육체 하나님께서 돌보셔 주셔야겠고, 보면 우리들은 영혼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통제를 받느냐, 통치받느냐에 따라 마음이 상당히 여러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라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사실은 양식을, 밥을 먹듯이 우리는 여러분 매일 기도로 여러분 또 말씀도 우리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하며 살라고 양식을 해서 우리 일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고 자족하고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여러분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고통당하는데 자기는 배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르라고 이름이 좀 어려워요. 들어봤죠? 코트디부아르. 축구 잘하는 나라는 작은데,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해변에 아름다운 2층으로 건물이 되는데, 거기 가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서, 근데 흑인들의 그 노예들은 추장도 있고 공주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백인들에게는 그들의 신분이 아무 소용없고 다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집결해서 이제
미국으로 또는 유럽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층에서는 백인들이 주일이 되면 할렐루야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인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회개 안 하잖아, 지금 유럽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안 하잖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양식을 구하되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남은 고통당하는 데가 배부르다. 거의 천벌받을 사람들이요. 천국에 100% 못 갑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 장사하고 천국에 할 백인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가봅시다 한번. 그 인간들이 진정 천국에 있는 가봅시다. 근데 그게 여러분 옛날 어떤 흑인 노예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사람들에게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면서 갑질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자기는 주일만 되면 이렇게 수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무고한 흑인 시민들을 붙잡아다가 여러분 완전히 동물처럼 짐승처럼 취급을 하면서 죽어가도 말든 상관없이 그 위에서 2층에서 여러분 이제 코트디부아르 2층에서 여러분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심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도우면서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죄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조건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형제를 자매에서 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우리는 사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얼마라고 했어요? 10,000달란트. 기억하시죠?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자매는 누구든지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얼마?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탕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이제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나누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용서할 것은 그 크기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시험의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뒤에는 송영인데 가로는 송영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자, 현재를 위한 기도라면, 그리고 죄 용서는 과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과거사 청산하는 게 용서예요. 과거사 청산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바로 미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는 현재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어떤 분은 기도는 보험이다. 시작. 기도는 보험이라고 했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들은 시험 났을 때 뭐냐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사고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는 결국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기도는 짧지만 굉장한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험은 유혹이란 말과는 다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신앙이 더 자라게 성숙하도록 주시는 훈련 과정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시험입니다. 마치 우리 학교에 시험 치르듯이, 군대에서 여러분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그 시험이에요.
그때는 음식으로 물로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지 연단하시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 이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일한 목적 뭐냐? 우리가 자기처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잘 감당하되 유혹에 걸려들지 말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과 유혹 그리고 마지막 악은, 다시 한번, 자, 시험은 유혹 그리고 마지막 이 악과 섞여 있어요. 항상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 여러분 이제 이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자기가 만든 세계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약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짧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짧은 기도에 이걸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야 하는가? 꼭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렇게 의문할 수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시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맙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 주기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있는데 시험 괜찮아, 싫지? 대학교 2학년인데 채원이도 싫지?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싫은 거야. 건지상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지식을 함양해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때 지식을 닦아놔야지 사실은 나이 들어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필요한 것으로 통과 의뢰를 보고서 그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시험 때문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이 시험 때문에 결국은 잘할 때,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잘할 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시험을 통과하면 신앙이 엄청나게 여러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거의 뭐냐면 이제 거의 정점에 달았다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르지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이긴 것은 그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예요. 보통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분량만큼만 여러분 시험을 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분. 왜? 하늘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몇 년 만에 아들을 줬어요? 25년 만에. 아들 안 주시니까 10년 참다가 그냥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말잖아요. 이게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아브라함 생에 여러분 흠이 됐어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을 낳고 말았어요. 여러분 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삼남매 기도할 때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큰애는 사회생활 열심히 해요. 엊그제 와서 여기 아파트 사고 왔어요. 전세 끼고, 여기 1차 아파트 사고 왔어요. 29살, 사회생활 2년차. 얘가 얼마나 또릿또릿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부동산에, 산업부동산 있잖아요. 이 아줌마가 권사님 딸인데, 야, 공부를 너는 많이 했구나.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구나. 너무 쉽다는 이해를 팍팍 하니까 애가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하느냐. 이게 목사인 아버지 고민이야.
둘째는 그 대학원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매일 큐티를 해. 그래서 얘는 영적 생활은 고민 안 하는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져. 참 두 가지가 다 갖추기 힘든가 봐요. 한 애는 얼마나 사회생활이면지 오늘도 얘는 공무원인데 이제 큰애는 어제 오늘 놓치지 않고 시험 감독을 나갑니다. 돈을 버니까.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한 알바. 시험 감독이래. 그게 뭐 있잖아요. 뭐 토익이라든가 또는 뭐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공무원. 자기도 봤던 공무원 시험. 그 얘는 뭐 주말마다 눈 뜨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눈 뜨고. 왜? 돈 버니까. 그게 뭐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너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육신의 딸이 돼버렸어요. 그 모습만 본다면. 그러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큰딸 기도 많이 하라. 큰딸 기도 많이 하라. 영적인 딸이 돼야 되지. 육신의 딸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들은 아직 철부지라 몰라. 이제 내년 제대하면 좀 나을지 이제. 청년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육신의 자녀를 낳고 말았어요. 그런데 백세에 약속은 임해서 이제 백세에 이삭을 낳으면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끝난 내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창조의 아들이요. 창조의 아들. 물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자식을 낳습니다. 5살 더 낳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그 종의 아들이지만 첫째고 이삭이 둘째고 나머지 그드라라고 하는 또 이제 후처를 얻게 돼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5을 낳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드라의 아들들 가운데 미디안이 있고 나중에 뭐냐면 그게 이제 모세가 결혼할 때에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그드라의 후손인 미디안의 후손들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는데 결국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모세 시대 다시 모세가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안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부름받은 지 몇 년 만이에요? 40년 만이에요. 40년.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에게나 이 시험 주면 큰일 납니다. 아마 하나님 욕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겨우 이렇게 하려고 아들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도 불순종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순간에는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 거꾸로 역할이 역전된 것 같아. 모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합니다. 겨우 이스라엘 하나님은 겨우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그 많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고 더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의 항변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거면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우리 아들을 주었습니까? 근데 아무에게나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렇게 생각, 제가 이만한 사람은 되는 거군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아버지가 자 보세요. 시험은 마귀가 준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러면 하늘아버지가 나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험을 주시는 거야. 감정을 자극하든 아니면 여러분 뭐 어떤 다른 것도 관계없이. 그것이 헌신의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문제든 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40년 후에야 이 시험을 주셨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1980년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2020년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만 40년, 41년째 이제. 그 후로는 한 번도 성전, 교회를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실수가 그냥 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40년 신앙생활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게 이해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에는,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뭐냐면 그냥 성경 이야기지 뭐. 근데 제가 40년 지나고 나이도 벌써 이제 어제 보니까 7년 전 그 우리 페이스북에 그 추억 사진, 지리산 올라가던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무릎이 아파서 결국 포기하고 내려왔던 사진이에요. 그 후에 다시 몸을 단련해서 뭐냐면 이게 무릎 위에 이게 근육이 팽팽해야 돼갖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갑자기 무리하게 지리산 천왕봉 간다고 이제 가볍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막 통증을 시작하는데 같이 올라갔던 권사님이 그 파스 종류를 뭘 가져왔어요. 근육을 풀어주는. 다행히 그거 바르고서 풀어줘갖고서는 이제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7년 전에 50세였어요. 7년 전 50세 젊었네. 지금보다. 세월이 뭐 계속 가다 보니까 나도 나이가 좀 들었구나. 왜냐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딸이 29이라고 했으니까 시집갈 때가 됐으니까 나는 청년이 아니고 우리 딸이 청년이니까 나는 이제 아비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떨림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는 없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방 종교인에게나 있었던 몰렉 종교라고 몰렉 신에게 드리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종교인들이나 행하는 이 일을 내게 명령하셨을까? 근데 중요합니다. 고민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뜻이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게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라면 나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참 아내에게도 말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라에게 이 말했다면 사라가 보냈겠어요? 남편하고 절대 안 놉니다. 나 죽이고 하라고 하지. 그렇죠? 어느 어머니가 나 죽이고 하라고 하지. 여러분 90세에 낳은 아들을 여러분 어머니가 줄 리가 없어요. 줄 리가.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결코 아브라함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했더라면 반드시 그 뜻이 있으리라. 이후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에 모리아산으로 향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까 몰렉 신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존의 금한 것인데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과연 순종할 것인가? 자, 이토록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지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때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내가 반응할지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시험을 내는 사람, 출제자는 기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시험을 낼 때 이것을 맞출까? 닥사님 기대해요? 이걸 맞출 애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출제자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하나님 시험을 주면 우리가 출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얘 정말 실력이 있구나. 공부를 좀 했구나. 인정받듯이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신뢰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또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보기 좋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구약성경 28페이지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시험 전과 이 시험 후에 아브라함 모습은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아브라함 변화를 40년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마다 잘 이겨나가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40년간 정도 신앙 연다 받으면 그 후에는 새로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낳고, 이삭 아니라 이스마엘도 낳고, 그렇죠? 또 떠나지 말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기도 하고 거랄 땅으로 가기도 하고 가서 마노라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분 여러 실패와 실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을 봅시다. 욥도 하나님의 시험을 겪고는 놀라운 신앙 성장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자, 욥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욥은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행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실행법을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6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1장 1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 사람 뭐 하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입니다. 이 말씀은 욥이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잖아.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기 때문에 그 밖에 모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것은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욥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칭찬이 바로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어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사탄으로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욥기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시험과 유혹, 악은 공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시험과 유혹 그리고 악. 시작. 시험과 유혹 그리고 악.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공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케이스가 바로 욥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실은 욥을 지금 시험하는, 연단을 하시는 과정인데 사탄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욥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에서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아내처럼 그가 사탄에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넘어지면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악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욥기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실체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과 사탄 중 누구의 여러분 통치, 영향 아래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가, 사탄의 움직임에 따를 것인가, 여기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움직임에 따르는 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통치에 따르면 뭐냐면 시험은 통과하지만 끝내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놀랍게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욥이 사탄의 공격으로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많던 소와 양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가족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었어요. 자, 무너져가는 가정의 모습을 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2장 9절입니다. 자, 욥에게서
참 고통스럽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번 이런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시작.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로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몸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말로써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의 지배였으면 아내처럼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 후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자, 위로한다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위로가 아니라 욥이 자꾸 죄를 부정하니까 위로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논쟁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마지막에 욥을 공격하게 이르렀어요. 자, 친구들이 모르는 죄가 욥에게 있기에 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 짓고 만 것이죠. 자, 이제 욥 너의 죄를 실토하라고 채근했어요. 자, 욥은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맙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여러분 길게 이어지다가 38장 돼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37장까지는 거의 내용들이 욥과 친구들이 싸우는 거야. 논쟁하는 거야. 너 죄인이지.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난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야. 내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회개해. 그런데 욥은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아는 바가 아니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들 없을 때 나는 그렇게 악을 행한 적이 없어. 그 싸움이에요. 길게. 자, 하나님은 욥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길게?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하여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 피조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면 됩니다. 아멘. 이 완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욥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욥이 시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욥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로 말이냐?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타는데 불이 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떨기나무는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기름으로 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름으로 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타버린 없어지는 나무가 꺼지지 않고 타버리니까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경험이 바로 뭐냐면 그 거룩함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욥이 그제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실체를 여러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나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것까지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영어로 인카운터라 말하는데, 이 엔카운터 경험을 한 다음의 생활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희 목회는 우리 교회 지금 건축을 앞두고 이제 하여튼 간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교인 수나 이런 것들 물론 부가적으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누리고 그냥 관리형의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 속에서
그 간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어는 여러분, 이게 왜 되느냐.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너무나 실감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나니까 뭐냐, 친구들에게 변명한 말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42장 1절 4절에서 자신이 무지한 가운데 쏟아냈던 말들에 대해서 뭐냐면 그런 회개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전에 번역을 보면 뭐냐면 하나는 게 뭐냐면 너무 창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 이게 하나님 경험이야.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경험하면 뭐냐, 내가 얼마나 정말 초라한 사람인 줄 알게 돼야 돼. 그게 인생의 시작이야. 근데 아직도 잘났다고 큰소리 치거나 목사든 평소도 관계없이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어.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교회 단체 그냥 선교단체 끄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단체, 선교단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교회단체, 선교단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클럽이지 뭐.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세상 교회 보세요. 클럽이지 뭐.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게.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욥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야. 문제는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디 바른 것은 어떤 신비주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수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어요. 기도할 때.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회복캠프, 지금 회복캠프죠. 할 때에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기도원도 아니고 부흥사가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집회하는데 이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온갖 죄가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앞에 있는 거울은 나를 더 선명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외모가 잘 못생겨서 전에 어느 권사님이 날 놀리더라고. 목사님 100m 미남이야. 100m 미남. 그래도 미남이란 말은 하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가까이 와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그 육신이 중요한 게서, 그렇죠? 100m에서는 뭐냐?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근데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수록,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실제 모습이 뭐냐? 거울에 올바르게 투영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경험이에요. 모세의 경험이에요. 인카운트의 경험이에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설교문을 쓴 건데, 욥의 이 모습을 보면, 잘 들으세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아무도 자기가 그 심판이 공정하고 합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모습이라거든. 성경은 이런 것을 다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핑계치 못하게. 야, 너 욥기 안 읽었어? 욥기 안 읽었어? 계시록 안 읽었어? 너 저기 모세 이야기 안 읽어봤어? 근데 어떻게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거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모세의 경험을 보고 깨닫지 못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욥이 어려운 시험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더했습니다.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얼마나 복을,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 등 재산의 증식을 전보다 더 하셨고, 또 소위 말하는 재산 증식을 주셨고, 더 나은 7남 3녀의 자녀를 주게 되는데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기치 않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에 우리가 여러분 빠지지 맙시다. 자, 아담 이후로 사단이 사람에게 주는 유혹에는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달콤하고 100%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었는데 사단이 주는 유혹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 뭐라고요? 달콤하다고. 두 번째 뭐라고요? 100%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달콤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세요? 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중요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그중에 뭐가 가장 귀에 쏙 들어왔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달콤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되려고 흉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만희야. 이만희.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소위 말하는 교주들이에요. 교주들.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야. 사탄처럼. 왜 하와는 거짓말에 넘어갔을까요? 너무 달콤하잖아요. 사탄이 거짓말 하는데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말하니까, 이게 잡으세요. 사탄은 자신만만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히틀러가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열정을, 여러분 한번 가끔 히틀러 연설 쳐보세요. 한번 영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미치광이처럼 연설합니다. 열정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 이 미치광이지 이게 무슨 연설이기에. 실제로 보시라니까. 히틀러 연설을 보게 되면 막 얼굴이 우락부락하면서 뭐 대단한 여러분 웅변가입니다. 설득력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유혹에 철저히 속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자랑하던 독일 신학자들, 독일의 교회들도 다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대한 사탄이 있었고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히틀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이제 악이 나오죠. 유혹이 악이 나오죠. 이제 악을 행하는 사탄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그리고 독재자들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의 리더십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바로 악을 행하는 사탄의 여러분 뭐냐면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도 하더라고요. 이만희가 바보처럼 보이지만 바보가 아니다. 나는 충격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만큼 교세를 키운 거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현상은 그래요. 이런 말을 여러분 조심하시 바랍니다. 얼핏 보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철저히 여러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뭐냐? 성경에 말하는 미혹의 영이야. 자, 미혹의 영이 교주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독재자, 히틀러같이 독재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리더십의 영향이, 힘이,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 흉내를 낼 만큼 우리
우리 피조물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대한 거 하나도 없어. 철저히 이용당하고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할까요? 사탄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혼자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로 범죄하게 하고 다음에 정죄합니다. 살인, 강도, 성범죄, 온갖 죄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 성범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아냐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서 죄를 지으면 뭐냐? 살인하고 나면, 강도짓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범죄하고 나면 뭐냐면 너 같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자살하라고 한답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신기하죠? 그래서 사탄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정죄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영적 현실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혹시 의심스러우면 박효진 장로 이름 적으세요. 박효진 장로 간증을 들어. 그냥 치면 나와. 박효진 장로 간증 치면 여러 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일부러 몇 편은 들어봤어요. 하도 뭐 누가 얘기하길래. 이분이 간증이 뭐냐면 중범죄자들, 사형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교도관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청송에도 한참 있었대요. 청송에도. 그래서 정말 이 사형수들, 중범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는지 되게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자극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하더라. 그리고 너는 쓸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이제 가치가 떨어졌다니까 너는 죽으라고 이제 자살하다가 살아나서 감옥에 왔고 그리고 교도관 만나서 고백을 하고 그 이야기가 이런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마다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자. 자, 먹음직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0절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는 뭐냐면 그게 안목의 정욕, 정신적 유혹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뭐냐?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명예욕이죠. 자,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엔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유혹의 지뢰밭이다. 둘째는 이 유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사탄은 천사 같은 영물이기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과소평가한다면 오히려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셋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도해야,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보험으로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세요.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왜 신명기 말씀일까요? 신명기는 모든 율법의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요약되었기 때문에. 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유언책이에요, 유언책. 지나간 역사를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신명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이런 배경에서 너희가 이 율법을 받게 되었다. 이걸 지키고 행하라. 순종하면 너희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업신여기면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저주가 따를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자, 넷째, 유혹을 기회와 장소를 거부해야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쳤듯이 피하는 것이 여러분 상책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짓고 큰 피해를 입으니까요. 우리가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으면 결국 악에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악으로부터 해방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 말씀처럼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 바랍니다. 하늘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너 혼자 외롭지? 혼자 힘들지? 왜 나를 찾지 않았니? 지금도 여러분 찾기를. 그 주님 말씀하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찾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구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냐면 제발 내게 구하라. 이게 사정하는 겁니다. 또 바뀌었어요, 입장이. 누가 사정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아. 그 남의 집에 가서는 도움을 구해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 그리고 유혹, 악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우리 이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또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